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관계가 부부관계죠. 뭐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본인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 상대방은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합니다. 그냥 이 가정이 문제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은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참고 있는 경우. 그렇죠. 부부관계는 어려운 일이죠. 예전에 가부장적인 시대에는 여성이 남성에게 무조건 인내를 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아프고 병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남자들이 참는다고 참아보지만은 그게 또 됩니까? 갈등은 항상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부관계를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예수님은 한 몸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은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세계에서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묵상을 해보면은 영이 하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한 몸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땅 위에 있는 땅으로 된 몸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동안 잠깐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이 열리면은요, 각자의 갈 길 갈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성 바깥으로 내쳐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이고, 이기는 자들은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 성 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겁니다. 죽은 다음은 각자의 행한 것에 따라 판단받기 때문에 달라지겠죠. 만일 육신뿐 아니라 영혼마저도 완벽한 공명을 했다, 뭐 그렇다면 같이 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의 관계입니다. 한 몸이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무는 게 아니고 잠깐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연습 게임이에요. 본 게임은 죽은 다음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죠. 이원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지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본 게임을 잘 하기 위한, 충분한 연습 게임을 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부관계라는 것은요, 우리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 성소에 문집 한번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 승리하는 자, 죄와 완전히 싸워 이긴 자, 완벽하게 싸워 이긴 자, 승리자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일부러 붙여준 파트너예요. 그러니까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한 몸으로 만드신 거예요. 한 몸이 될 수 없는 자들인데 한 몸으로 붙이신 겁니다. 천국에 가기 위한 트레이닝 파트너예요. 부부관계는 그렇죠. 그래서 각자 한 명 한 명 떨어뜨려 놓으면 너무 좋은 사람들인데, 의인들이고 심지어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기다리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붙여놓으면은 갈등 관계가 생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목사님 부부라든가 선교사 부부라든가 한 명 한 명 떨어뜨려 놓고 보면 참 좋은 사람들이야. 세상에 어떻게 법도 없이 살 사람들인데. 저도 그래요. 사실은 법도 없이 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모이면 갈등이 생겨요. 이게 뭐야 이거. 그런 경우 많아요. 안 그러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참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한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숨겨지고 감춰지고 알려지지 않은 죄성들, 타락한 우리의 본성들,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만 드러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냥 한 명 한 명 떨어뜨려 놓고 보면은 당대의 의인이요, 선한 자라고 착각 속에 빠질 수가 있는데, 이 어려운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말이에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섭섭함, 억울함, 원통함, 평소에 멀쩡한데 남편한테만 그래. 남편한테만. 평소엔 대범하고 담대한데 부인한테만 삐져.
제 얘기인가? 네. 이게 죄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 탓을 하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놓고 보면 좋다니까요? 근데 둘이 붙여놓으면 원래 그런 거예요. 누구하고 산다 한들. 칼라가 강한 사람들이 조화가 잘 됩니까? 칼라가 약하다는 게 뭐예요? 감정이 일방적으로 참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부부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숨겨진 거, 감춰진 거, 알려지지 않은 것들. 그래서 성화되는 것만으로 안 된다. 영화되어야 된다. 완전히 자유환자가 되어야 된다. 죄를 가지고는 2g의 죄를 가지고도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못 들어가지 않니? 그런데 너 혼자 살았으면 너 혼자 의인인 줄 알았을 거야. 너 혼자 선한 사람인 줄 알았을 거야. 부부 생활해 보니까 어떠냐? 얼마나 네가 쉽게 삐지고 짜증내고 심지어 성낼 때도 있고 토라지고 조급하고 다른 사람 배려 안 하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감정 위주로 얼마나 네가 나쁜 놈이냐? 그렇죠. 우리의 옛사람이 드러납니다. 옛사람이 말이에요. 보통의 인간관계에서는 안 드러난다니까요. 그 페르소나라는 게 내가 거룩한 일을 하고 있어요. 안 드러나요. 숨기고 있는데. 부부생활 할 때 드러났다니까. 가정에서 드러납니다. 안타깝지만 우리가 성화가 아니라 영화되기 위해서는요. 성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출애굽했습니다. 이제는 애굽에 종살이하고 세상신에 잡혀서 하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도 영원한 안식이 있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부부관계, 부부생활, 가정이라는 체험이 불가피합니다. 그것 없이 영화될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울 거예요.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냥 의인인 양 할 거예요. 선한 자인 양 할 거예요. 그래서 오직 목표만을 향해서 이게 하나님 주신 비전과 사명이기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은 돌아보지 않고 원웨이로 갈 가능성이 많죠. 아마 저도 결혼 안 했으면 그렇게 됐을 겁니다. 목표를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으로 포장해서 사람들이 죽거나 살거나 어쩔 수 없어. 이게 하나님의 영화롭게 해드리는 길이야. 페르소나를 뒤집어 쓰고 있었겠죠. 그리고 내 안에 내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공허하고 절망이라는 가스들이 차 있는지 몰랐을 거예요. 결혼을 해야 이 어려운 부부관계 부부생활을 해봐야 희노애락이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고 아 결혼 정말 잘했어. 세상에 이런 부인이 어딨나. 이렇게 만족스러울 때도 있고 내가 진짜 이놈의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탄식할 때도 있고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바로 내 자아가 드러나죠. 거짓자, 가짜 내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안 드러나죠. 지긋지긋하게 안 드러나요. 근데 이게 안 죽으면 말이에요. 우리의 죄성, 악성, 독성들이 안 죽으면 말이에요. 다시 에덴으로 못 돌아갑니다. 에덴으로 못 돌아가요. 그렇잖아요. 에덴에서 추방된 것은요. 죄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일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에덴으로 못 돌아갑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한 몸이 된다.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영적인 트레이닝 파트너야. 남 탓하지 마라. 남편 탓하지 말고 아내 탓하지 마라. 그런 남편 아내를 한 몸으로 붙여준 이는 바로 나다. 그 남편과 아내 한계가 뚜렷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너의 죄를 깨달아라. 너의 이 사람이 얼마나 흉악한지 흉측한지 깨닫고 그거 네가 아니야. 네 안에 있는 죄야.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하나님, 제 안에 섭섭함, 원통함, 억울함, 사람 남 탓하는 마음들, 내 안에 뒷볼을 보지 않고 다른 이의 티끌을 보려는 마음들, 네 힘으로 다 깨지게 앞서서 다 드러나 부서지게 하시며, 하나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듯 저로 중보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아내를 위해 중보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남편을 위해 중보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섭섭하게 하고 원통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 예수의 피를 뿌리면서 중보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너무 억울해, 원통해, 하루에도 몇 번씩 이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연민에서 벗어난 자를 되게 하시어 하나님이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 한 몸으로 묶으신 주님의 뜻이 땅으로 만들어진 가정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죄와 싸워 이기며 그 몸의 다른 파트너를 위해 중보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 그들의 상한 마음, 아픈 마음, 병든 마음, 우리 배우자들의 그 병든 마음, 그 왜 이렇게 짜증내겠어요? 배우자들이 왜 화를 냅니까? 왜 그렇게 조급하고 촉급해지겠어요? 마음이 아파서 그렇습니다.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렇죠. 그들도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중보할 뿐이에요. 우리가 보는 것은 그들의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우리의 배우자들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그 병든 마음 만져주시오. 치유의 영으로 치료의 신으로 기름 부어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오. 이 땅에 잠깐 머무는 동안, 육체의 상막을 걸치고 있는 동안 한 몸으로 주님이 묶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주님의 숨겨진 뜻이 무엇인지 저희로 깨닫게 하시오. 분쟁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를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 기도하게 하옵소서. 중보하게 하옵소서. 또 중보하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미움, 증오, 분노, 억울하시죠? 원통하시죠? 맞습니다. 그놈이 나쁜 놈이라 그래요. 남편 놈이. 부인이 악질이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억울함과 원통함, 섭섭함 다 이 사람의 자입니다. 예수의 피로 녹여주옵소서. 완전히 녹여주시오. 저희를 자유케 하사 총의 멍에를 지지 않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는 자를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육신의 장막 벗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위에 세워지는 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의의 멸관 쓰는 자들, 저도 여러분도 되게 하옵소서. 천국에 그렇게 들어올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저희들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